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받기 위해서.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고난받기 위해서, 제물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대로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아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하나님. 아멘. 결국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해피엔딩이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잘되고, 결국은 승리고, 결국은 천국이고, 결국은 응답이고, 아멘. 결국은 축복이고, 물론 과정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견디고 나면은 십자가 뒤편에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온다. 아멘. 그날이 온다. 우리 그것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근데 가만히 봐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이 위대한 인물들이 믿음 안에 섰던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살짝 탁탁탁탁 피해가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담당했어요. 견뎠어요. 여러분도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 잘 알죠?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정말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짝 해갖고 잘 피해갔나요? 피해가지 않았어요. 형들이 그렇게 미워할 때, 야, 미움을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는 형들을 비움 맞춰가면서 살짝 해가지고 그래서 미움 안 받고 피해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형들의 그 미움을 그대로 담당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팔려갔어요. 보디바르 집에서 그 보디바르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는데 자기 결백했어요. 그런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그가 어떻게 해서 자기의 진심을 말하고 결백을 말하고 어떻게 피해가지 아니하고 감당했어요. 그대로 고난 속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혔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고난을 감수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감수하다가 나중에 회복돼요. 결국은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정복자가 됐어요. 요셉같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자, 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정복자도 있지만은 그냥 그 고난을 그대로 감수하고 그 죽음을 그대로 삼키는 순교자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회복돼 가지고 이기고 다 회복됐다 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도 있지만은 성공의 모습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죽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믿음으로 승리한 정복자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서 결국은 승리했고 나름대로 승리. 물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결국은 성공했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탁 가보면은 거기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패배자, 믿음으로 그대로 패배하고 순교당하는 순교자들이 나타나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먼저 그렇게 나오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여기까지는 승리예요. 성공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문을 받고 그러는데 그 고문 하던 사람이 오히려 죽었더라. 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면 더 좋을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구차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누가 생각나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 설교를 하는데 돌로 자기들 싫은 소리 한다고, 찌르는 소리를 한다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뻔히 알잖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별로 안 좋아하구나 하면 얼른 타협하고 얼른 좋은 말하고 복 받으세요 이러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였어요. 말씀을, 정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전하니까 자꾸 아픈 말만 하니까, 그러니까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자의 모습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패배자로, 순교자로 아무런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어요. 그대로 그 고난을, 죽음을 삼키고 순교자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예수님도 지금 그래요. 재판석상에 예수님이 지금 섰어요. 재판관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저 죄가 없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의 시기로 고발한 줄을 알았어요. 본문 말씀 18절 말씀 한번 봐봐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다라. 죄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 지금 재판받으러 온 게 아니라 시기로 이 사람을 고발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재판관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는 것 중에서도 알잖아요.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다 알고 변호할 기회를 줬어요. 죄가 없는지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하지 않아요. 고난을 그냥 감수해요. 담당해요. 27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 고발을, 나는 아니야, 나는 결백해, 내가 뭔 죄 지었니? 말하지 아니하, 아무 말하지 아니한지라.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야, 거짓말로 너를 막 지금 현재 너를 막 고발을 했다. 14절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대국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사람들은 다 자기 결백을 말하니라고 막 말을 하는데 예수님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더라. 그냥 담당했어요. 묵묵히 십자가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쳤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제자의 배신도 견뎠어요. 제자의 배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제자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재정을 맡기실 만큼 신뢰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배신을 했어요. 근데 그 배신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아셨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사장은요, 종업원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모르는 것 같죠? 모른 척 해주는 것 뿐이에요. 뭐 돈을 조금 빼먹고 알아요. 모른 척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어느 한도가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탁 가는 거죠. 다 알아요. 예수님도 제자가 지금 배신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꾸 기회를 줘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요, 제자들을 다 모아 최후의 만찬을 베풀면서 떡을 떼서 주면서 이는 내 살이다. 잔을 주면서 이는 나의 피다. 먹고 마시고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말이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 지금 아니까.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얼른 손을 딱 했어요.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은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그러죠.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다. 그러면서 떡 한 조각을 떼가지고 가룟유다 입속에 탁 갖다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탁 꿇고 잘못했다고 엎드려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가룟유다가 조각을 받고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밤. 물론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밤이었기도 하지만은 어둠의 세계로 들어갔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너 왜 그러냐고 탁 지적하고 막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가룟유다가 괘씸한 것이 아니라 아팠어요. 아프다. 아파.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그 아픔, 예수님은 그것을 견뎠어요. 나중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도 가룟유다가 먼저 와가지고 신호를 보내잖아요. 군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가가지고 인사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잡아가려고 하는 예수다. 그런 줄 알아라. 신호를 딱 했어요. 그리고는요, 가룟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입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친구여, 나를 배신한 원수인데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그리고 아무런 반항하지 않아 끌려가요. 견디는 거지요. 가룟유다만요, 다른 제자들은 그 안에서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수제자가. 다른 제자들이 좀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수제자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참 더 아프잖아요, 여러분. 찢어지듯 아픈 마음 예수님.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으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께 나타나셔가지고는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뭐라 그래요? 너 그럴 수 있니?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사명을 줘요.
예수님은 이 배신의 아픔을 피해간 게 아니라 담당하셨어요. 나 배신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걸 담당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시기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그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출발된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고난이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데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애매하게, 특별히 내가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실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어가지고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갈 자리와 안 갈 자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설 자리와 앉을 자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내가 말해야 될 때와 말 안 해야 될 때 분간하지 못해가지고 말해야 될 때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말 안 해야 될 때는 그저 숨뻑숨뻑 말해갖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지혜가 없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고난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기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시기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시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게 시기를 받아요. 시기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은요,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심이었거든요. 아버지가 특별히 저 동생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하거든.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시기심 때문에.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갖다가 팔아버렸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가서 죽었다고 보고를 하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시기심 때문에.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쫓아가요.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그 말 한마디에 돌아버려요. 정신 나가버려요. 이 생각을 마귀에게 뺏겨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시기심이라고 성경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기심 때문이야.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걸 두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초점을 맞춰가니까, 예수님께 집중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나 그거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내놓고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게 만들죠. 물론 총독은 살려주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는 죽여야 한다고. 시기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길은 시기받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주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은요, 시기를 받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죄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시기 질투 안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합류합니다. 죄의 길에는 합류합니다. 악한 길에는요, 사람들이 같이 합류합니다. 당장 시험해봐요. 누군가를 내가 막 흉을 보고 있잖아요. 흉을 보고 있으면은요, 그러면은요, 대번에 같이 합류하는 사람, 그래, 그 사람 그런다니까. 맞아. 대번에 합류합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면은요, 말 없습니다. 고요합니다. 시기 질투심 때문에. 죄의 길을 가면은 시기 질투, 죄의 길을 가면은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안 되는 길에는 시기가 없습니다. 안 되는 길, 내가 자꾸 안 돼요. 누가 시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되는 길, 예수님의 길은 시기가 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면서 시기를 받나요? 견디세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적당히 타협. 내가 시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가면 안 돼. 그래, 타협하지 마세요. 주님의 길을 가는 데는 그걸 꼭 받습니다. 예수님이 시기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기와 배신은요,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가깝게 있어요. 가깝게 있어요. 시기는 멀리서 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이 시기예요. 배신도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나랑 원수된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에요. 적이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나랑 친한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이것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갖는 아이러니한 상태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아야 되는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뭐라 그래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나랑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미가서 7장 5절에는 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 나옵니다.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 내 아내에게 시시콜콜 다 말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남자들 다 시시콜콜 다 말하는데 아니다. 우리의 믿음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배신을 견디고 애매하게 고난받는 시기를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기 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시기 받는 길이에요. 주님의 길을 가는 길은 시기를 받는 길이에요. 아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은 정복자로 다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도 하고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회복이 아니고 그대로 죽음을 삼키고 순교자로서 그대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나중은 하늘의 상이 있다. 이것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은 회복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순교자의 길로 죽음을 삼키면서 피를 삼키면서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의 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매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매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길 좀 힘들지만 잘 걸어가는 오늘 주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사순절 기간에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